네,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아열대 기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덥긴 더웠는데 습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버틸만 했는데 이제 습도까지 있어서 참 밖에 한 5분만 있어도 참 땀도 흘리고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좀 체구가 있는 사람들은 더 실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항상 보면은 좀 안쓰럽게까지 해요. 걸어서 이렇게 본당에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과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써 이제 하루에 한 반 정도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요, 제일 어떤 무서운 어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름이라 더우니까 이제 휴가도 있고 아이들도 방학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이제 방학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잠깐 충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배터리도 아니고 충전을 언제까지 할지도 그 기간만 알면 좀 좋을 텐데 기간을 얘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분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 자체에 방학은 없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공격하고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휴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쉼이 되며 우리의 자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교회 봉사들 그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5일 동안 일하고 또 주일에 또 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일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일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 주실 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이긴 하지만 그 의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죠? 올해도 성경을 하루에 3장 읽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공예배 참석해야지, 또한 주일 성수 무엇보다도 꼭 해야지. 여러 결단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목장 출석에 대해서도 이제 각오를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시작부터가 난관입니다. 1, 2월 이제 추위라는 그런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워서 못 가니까 이제 한 3월 따뜻한 봄 되면 그때부터 뭔가 좀 시작해 봐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3, 4월이 되면 무엇이 또 유혹을 하죠? 꽃 냄새와 새소리들과 이 세상이 또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많이 그 결단들이 깨어지기도 하지요. 6월이 되면 이제 전반기의 마지막 달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각오를 하는데 아주 큰 복병이 찾아옵니다. 이제 더위라는 복병이 찾아와서 7, 8월부터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휴가. 이때 많은 성도들의 그런 결단과 각오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발견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법칙일까 막 고민하다가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난이 법칙. 어떤 거냐면요. 교회를 못 간다 2번, 그 다음에 안 간다 2번. 못 간다, 안 간다 2번씩이면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날 이제 갑자기 못 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오늘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죄송한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둘째 주가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도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말은 똑같지만 미안함이 많이 빠졌어요. 미안함이 많이 빠져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간결하게 못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약속을 옮기면 옮길 수 있는데 이제 슬슬 마음속에 좀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안 나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 주, 이미 셋째 주 지나가면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3번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달을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그냥 안 나가도 그냥 뭐 마음속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고 훨씬 자유롭네 하고 넷째 주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학 통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험 속에서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의 단계들이 이렇게 치밀하다는 것이에요.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쭉 안 나오는. 그러니까 못난이 법칙을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7월 5일 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사탄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이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빈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빈틈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와였고요. 하와에게 사탄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뱀은 어떤 혐오 동물이 아니었어요. 가장 이제 영리하고 인간과 정말 친밀한 그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동물이었고, 사탄은 그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빈틈이에요. 빈틈. 가장 큰 약점이에요. 빈틈만 처음부터 없었으면 절대 사탄은 넘어뜨리지 못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 하와의
빈틈을 발견하고 사탄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과 의심의 마음을 심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뭔 명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무엇이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앞장으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16절 1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서 강조하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하와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의 질문은 전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요, 왜 그러면 선악과만 먹지 말게 하셨을까를 사탄은 유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하와는 큰 두 가지의 실수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은 바로 너희가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여기다 더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부정적인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한 답변은 이제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뭔가 빠뜨린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와의 이 말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그냥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그런 대답은 한 것이긴 한데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단계 떨어뜨리고 있는,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대답이 바로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두 단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그 생각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유혹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과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완전히 심어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과 교만. 네, 다음 단계. 거짓 그리고 교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뭐든지 지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사탄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완전히 반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의심하는 그 마음속에 완전한 거짓을 사탄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다른 생각하기 전에 곧바로 다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의심 속에 사탄이 거짓을 심어놓습니다. 절대 너 죽지 않아. 그 다음 바로 교만함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수 있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며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너가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은 교만의 마음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또 그 안에 싹트는 의심들, 그 안에 사탄은 분명히 거짓을 심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거짓이 한번 심겨지면 그 거짓에 이어서 교만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탄이란 존재 자체가 교만이며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나는 사탄이다 하고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딱 자기를 표시하고 구별되면 우리가 훨씬 더 구별하기 쉽겠지만, 안타깝게 사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정말 지금 당장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은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뉴에이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점성술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의 신을 우주적 에너지로 규정하며 인간은 신성을 갖출 수 있다. 자기가 수련을 하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뉴에이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사실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기본적인 사상이 되고요, 많은 이 세상의 종교들 속에서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요가, 음악, 명상들, 요즘은 뉴에이지 하면 음악 장르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이러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교만함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 때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상대주의라는 그런 단어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하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선과 악의 기준은 원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성이 딱 빠져버리고요, 나 자신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맞는 것이고 다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매스컴과 TV와 모든 것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딜 봐도 광고부터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라.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어. 인생은 바로 너의 것이야. 네가 좋다면 그 누가 뭐래도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야.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의 주인의 명패는 내려갔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머릿속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자꾸 내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죽는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서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내 자아가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만을 붙들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욕심. 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실 이 문구를 보면 참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참 남편이 옆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남편이 옆에 같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을 행동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 6절을 보면 그냥 바보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을 그냥 하와가 건네주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냥 먹은지라. 처음 거부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너무나 가볍게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됩니다. 요즘 이제 TV의 대표적인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TV만 틀면 다 그 세 가지 주제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이제 음악 프로 같아요. 정말 많아요. 음악 프로, 음악. 두 번째는 음식, 그렇죠? 맛집 다니고 먹으러 가고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여행.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 TV를 보면 이제 여행 가서 음식 먹고 여행 가서 노래하고 노래하며 음식 먹고 이게 잘 섞여서 이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어떤 쪽을 좋아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 괴로워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발달되어서요 실제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그 음식들을 조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리 프로는 제가 진짜로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 보게 되면 그런 프로 제목은 잘 잊어버렸는데 뚱뚱한 사람 4명이서 3명인가요?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이제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TV를 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동질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원래는 이제 저녁도 다 먹고 이제 잘 참고 있다가
이제 그런 프로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저녁 때 어딜 또 나가서 또 사서 먹든지,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 날은 꼭 그것을 사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무의식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포장하고 이제 선전하는 것도 옛날처럼 그냥 뭐 표면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화질이나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이제 광고 프로가 한번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른 음료들도 정말 많은데 그 광고에 나온 음료를 손에 고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시대는 이제 유혹거리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제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또한 이제는 뭐 이제 체험적인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슨 안경을 딱 쓰고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정글 안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발달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분명히 처음에는 선악과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계속 광고를 하는 거야. 선전하는 거야. 한번 봐봐. 때깔도 예쁘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보이지 않냐?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이게 맛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때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무시되었던 그런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들은 다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너무나 먹고 싶게 만드는 그 사탄의 그 유혹, 그 욕심에 결국엔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의 상급만 욕심냅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그것까지 뭐 어떻게 욕심 부려요? 하는 사람은 아까도 하나님께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것 많이 모으라고 제가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뭐 지식, 지혜, 뭐 이 세상의 물질들, 건강들 하나님 부르시면 완전히 100%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모든 주님을 위한 모든 이 노력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지금도 쌓이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했죠. 제자들이 등을 돌려 배신한 그런 마음적인 정말 그 공격도 있었고요. 또한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으라 해서 이제 못 박히는, 사탄은 그게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지요. 그렇게 로마 병정들부터 해서 모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악을 모든 것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들이 있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의 그 유혹을 주님께서는 이기셨고요.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모습을 예수님은 생각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탄의 그 유혹과 그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님이 밟아서 깨뜨려지고 사탄은 이미 정말 패망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시기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이미 승리의 길을 우리는 확인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절망하고 왜 자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는 절대 넘어가지 맙시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이제 7, 8월 또 휴가도 있고 여러 많은 이제 유혹거리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겸손히 정말 주일 성수 꼭 하고 어디에 가서도 죄 짓는 정말 그 모습 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코람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요. 오히려 이 더운 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